오늘 설교시는 지난주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고 시작합시다. 신앙은 끝까지 가야 기적을 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인내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적은 인내의 끝에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인내의 끝에서 기적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람 속에서 인내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안 기다리고 우리만 기다리라고 하시나? 아니, 하나님도 안 기다리시면서 우리만 기다리고 인간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신앙의 기초는 기다리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왜 우리에게서 인내를 이루는가? 그 인내가 우리에게서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서 약속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리고 이삭을 낳고, 또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어제 내가 이제 고민이 많거든요. 이사하는데 버릴 게 많고 버려야 될 거 버릴 게 많고 또 새로 사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고민을 막 고민해서 너무 고민이 심해요. 너무너무 고민이 심한 게 요즘에 물가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매트리스 2인용 이걸 내가 새거를 왜 저렇게 새거를 버리지? 그리고 얼른 갖다가 올려다 놓고 내가 어디 필요할 때 누워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봤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이런 걸 이렇게 쉽게 버린다고 쿠팡에 물어봤어요. 19만 원이에요. 18만 9천 원. 19만 원이야. 새 거예요. 그냥 그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19만 원. 아, 그거 하나에 19만 원인데, 야, 이렇게 19만 원짜리 이렇게 쉽게 버리네. 저 사람들이 아까운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꿈을 보여줘요. 네가 필요한 거 다 내가 채워줄게. 네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그냥 너 기다리고 있어. 그냥 기다리고 있어.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누구 손을 내서 멀쩡한 손을 통해서 버려서 네 손으로 가져가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꿈에서 깨우고 웃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지. 새거 사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이제 군대를 가면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결혼을 막 이렇게 약속하고 군대를 가면 진짜로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가끔씩 여자 그 사이에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시집을 가버려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휴가 나왔다가 자기하고 약속을 했던 그 여자가 결혼해서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지막 휴가 나올 때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밤에 죽여버렸어요. 칼로 난도질해서 신랑도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자 놓고 났는데 젊은 남자를 맞긴 많은데 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사이에 이사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사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범인을 잡고 나서 현역 군인 병장인데 너 왜 이런 짓을 했냐 했더니 말을 안 해요. 나중에 막 기자회견하고 범인을 잡았더라도 뭐 이 사람이 왜 죽여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이래야 이게 빨리빨리 범죄가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재판도 해결이 되는데 이게 이유가 안 밝혀지니까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왜 죽여?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헤어지지 않고 결혼하기로 기다려주기로 약속했는데 여자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결혼했다 소리 듣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기 인생도 끝낸다. 그리고 그게 말년 휴가 때 딱 준비해가고 그때는 36개월 그렇게 3년 했던 그러잖아요. 딱 나와가지고 마지막 휴가 나올 때 밤에 술을 타먹고 들어가서 칼 가지고 몇 번씩 고민하다가 밤에 탁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죽였는데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복수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도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부대에서 갑작스럽게 수사망에 좁혀면서 잡혀 들어간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왔는데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죠. 옛날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래서 그때 이런 말에서 고무신 깎으로 신는다는 얘기. 그래서 무서웠어요, 진짜로. 뭐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제도 또 뉴스 보니까 중국이 무비자로 이제 중국 사람들 밀고 들어오는데 놀란 게 거의 하루에 6, 70명가량이 한국인이 실종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6, 70명 사건. 10%도 해결이 안 된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형사들도 알고 있고 치안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 중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벌려고요. 돈을 벌려고 사람의 장기를 매매하는 거예요. 미래 알아뒀다가 정보를 빼내고 미래 알아뒀다가 지금은 뭐 스매싱 해가지고 막 이렇게 통장에서 돈 빼가고 이런 게 이제는 그걸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가까이 가서 알아뒀다가 이름 그 혈액형 이런 거 다 알아뒀다가 정보 그 의료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맞는다 그러면 알짜 잡아서 납치하기 좋은 날에 정해놓고 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납치해서 갖다 줘버리면 이 사람들은 납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납치해온 자들을 장기 척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장기만 척추라면 모르겠는데 인육을 먹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인육을 한번 먹은 사람들은 그 인육의 맛에 못 견딘다. 그래서 지수세는 모르게 인육을 이래 다 팔에 다 찍어 다 되니까 이게 사람 먹인지 뭐 먹인지 겉으로 몰라요. 냉동시키고 전혀 모르는 그들이 제일 먼저 따라 파는 게 손, 발, 다리, 지문이 채취되거나 모발이 채취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 제거시켜버리는 찾을 수도 없고 무서운 세상이 되고 점점 더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어제 이 설교를 주면서 대한민국은 언제 기적이 오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언제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나오나, 통일은 언제 되나 답답하더라고요. 응? 복음 통일은 언제 되나. 그 미국의 안보 장관이었던 분이 이 문재인이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가지고 전쟁하려고 핵을 만드는 게 아니다. 제가 약속을 하나 확실하게 약속하고 정보망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해서 원자력 그 핵을 만드는 거지 절대로 전쟁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믿고 한미연합사 훈련도 중지시키고 있고, 그 사이에 김정은이는 엄청난 속도로 핵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탄도미사일서부터 엄청난 속도 개발한 거예요. 문재인 때부터.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이자를 하나님, 왜 이자는 두 다리 뻗고 살게 내려주죠? 내가 이를 갈았어요. 네가 이 세상에 두 다리 뻗고 마감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넌 죄값을 치고 나라에 엄청난 역적질하고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너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정해놓고 기도를 했으면요, 그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에 자기가 원하는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 인간 아니잖아요. 인간이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 내가 가장 원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응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뭘 가르치냐, 참고 인내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재용 삼성회장의 아들이 해군 사관학교, 해군 장교 훈련 들어갔는데 거기 사단장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야, 이거 오렌지 좀, 이거 와갖고 분위기 흐려놓고 이거 장교도 되기 전에 중대에 탈락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재용 아들이 직접 만났어요. 훈련 중에. 이 친구가 그러네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하고 좋은 장교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겠어요? 훈련이 세다는 얘기예요. 해군 당교 훈련 엄청 세요. 특히 물에서 들어가서 비상 재난 구조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훈련을 해야 되니까 훈련이 엄청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훈련이 뭐 거의 3개월 가까이 걸리잖아요. 훈련을.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일반 보통 한 달이 끝나는데 3개월. 그래서 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끝까지 이 훈련을 다 소화해내서 훌륭한 장교가 되겠다는 말하고, 훈련소에 있는 군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인 줄 아세요? 매일매일 버티는 게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버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대에 버티다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퇴교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장교는 다시 가지 못하지만 또다시 사병으로 들어가서 훈련받고 복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기적은 인내의 끝에 온다는 거예요. 인내의 끝에. 그러니까 신앙의 끝까지 가는 사람. 예수님을 만날 때 신앙의 끝까지 가는 사람을 보면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신앙의 끝까지 가요? 못 가요. 야, 네 재산을 절반에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이게 뭐야? 끝까지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옛날에 김영애 전도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기 남편이 신학교 가고 있고 자기 남편이 이제 40, 50대 되면 눈이 야맹증에서 이제 안 보이는데 낮에도 안 보여서 이제 소경이 된대. 그래서 목회를 맹인 목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남편이 청평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보니까 내가 한 2년 후배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김영애 전사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인사시키면서 목사님 정말 거짓 없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 잘 아는데요. 제가 더 이상 못 따라가요. 제가 더 이상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우리 나름대로 맞는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잘 돼서 가면 좋은데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가니까 너무 아쉽네. 그런데 주의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떤 길이든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주의 길을 갈 수 있어. 아무튼 꼭 승리하길 바래. 그걸 그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으로 가면서 인사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기가 버겁다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가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들은 나중에 반드시 하기는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가 예수님이 너가 나를 쫓으려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벌써부터 근심 걱정이 그거는 못 찾아갑니다.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심하면서. 근데 삭개오를 봐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요. 재산이 얼마나 있니?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 한마디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다 내뱉어요. 내가 네개나 초강호에서 4배를 갚아주고 내 재산을 들어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야? 자기가 거지가 돼서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은 환경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겠다는 게 예수님이 너무 삭개를 보고 기뻐하신 이유가 얘가 끝까지 하려고 그러네. 얘가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미 인내하는 훈련을 상당히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금 걷고 이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일본 일제시대에 경찰도로 타는 거랑 똑같아. 그 정도로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의 앞점이 돼가지고 세금을 자기들이 걷어서 자기네 먹고 또 나라에 바치고 세금 뭐 영수도 없어. 자기들이 계산하고 뜯기고 자기가 세금을 매겨서 갖다 써내는 게 자기들이 법이니까. 그게 삭개오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은 있어도 얼마나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지쳐있던 사람 같아요. 많이 힘들고 지쳐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정리. 응? 이게 보니까 이 기적은 인내의 끝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끝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면서 야, 너에게 곧 기적이 오겠구나. 너에게 곧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너에게 기적이 찾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까도 김갑수하고 얘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거짓은 안 된다. 왜? 발전하는 속도가 조금 늦는 건 괜찮아요.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 늦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가짜로 성장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로 성장하는 건 안 돼요. 비록 조금씩 성장하는 속도가 더딜 수는 있지만 가짜로 성장하는 건 안 돼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환자한테 감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독감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약 사먹어. 알아서 약 타고 이러면 되겠어요? 의사가? 이 미친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감기는 감기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신뢰를 받고 가서 감기약을 먹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의사도 환자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해요. 그죠? 당신 이런 병 걸렸고 이런 병 걸리고 이렇습니다. 얘기 다 해줘요. 그러면 환자들은 거의 100%가 의사가 처방해 준 거 가지고 와서 약국에서 약을 사서 집에 와서 복용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복용하긴 하는데 정말 낫긴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을 수 있어요? 당신이 정말로 만약에 안 나오는데 다 찾아옵니다. 확실하게 말하세요.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개 다 그 정도면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다 가요. 의사의 말을 끝까지 신뢰하고 다 가요. 왜? 의사가 처방해 줬으니까 그 처방대로 먹으면 좋아지겠지. 그리고 또 웬만한 거 아니면 그 정도 처방해 주면 먹고 또 약이 몸이 회복이 돼요. 근데 아무리 병원을 가는데 낫지 않고 회복도 안 되고 이러면 둘 중 하나에 처방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오진해서 이 사람이 큰 병인데 잘못 지금 더 큰 장비를 가지고 신체적인 모든 촬영을 해서 더 큰 의료센터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겠죠.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아무튼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러 갈 때 의사를 신뢰하고 만나러 가죠. 이 의사가 나를 속이면 어떡하지? 이 의사가 가짜로 나한테 약 팔라고 가짜로 저기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의사 찾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맡겨요. 다 맡겨.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이만 환자도 의사한테는 다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한테는 왜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목사가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의사들도요, 다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기술 다 해봐도 안 나오면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요, 이건 민간요법인데 제가 한 가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따라 해주셔도 안 해주셔도. 근데 치료 방법이 다 없어요. 더 이상은. 뭐가 있냐면, 여기 교회 가면 새벽기도 가면 뭐 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낫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마지막 거기다 희망을 걸어보라. 근데 의사가 웃기는 게 자기도 교회 안 다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 앞에 걸라는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의사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달리 치료한 것도 없어서 그래서 여기 교회를 왔습니다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요새는 그런 의사들이 없어요. 요새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보세요. 이거는 의사들이 없어요. 안 해요, 그런 얘기를. 그만큼 뭐예요? 기독교계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나라가 어려워지면 목사님들을 부르고, 목사님들을 불러서 나라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정식으로 뭐 호텔을 얻어서 국가조찬 기도회를 한다든가 뭘 하게 해달라. 그럼 알았다. 그래서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은 교회 안 다녔어도 그걸 엄청 좋아했어요. 위기 때마다 목사들을 부르고 조언도 받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신뢰를 많이 받던 때예요, 그때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국가 조찬 기도에 없어버리겠대요, 지금. 이게 없어버렸대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없어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18명이 국가 조찬 기도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도와주지도 말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걸 올려버렸어요. 상정해버렸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나가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커요. 왜? 다수결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시대로 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은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인내라고 하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항상 그랬어요. 저 박미선님, 개그맨 박미선님은 항상 신앙이 뜨거운 척하고 막 뜨거운데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근데 의심이 될 정도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 근래 들어서 방송 완전히 다 접었어요. 몸이 안 좋았다 그랬다가 나중에 알려봤더니 무슨 난소암이라든가 일기인가 이기인가 뭐 하여튼 난소암이에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전유성 씨가 얼마 전에 76세로 타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성미하고 무슨 조혜련이가 그 사람들 둘이서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성경 읽어주고 찬송 불러주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했더니 아멘. 처음에 그렇게 한다가 나중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더 좋아하면서 낙골함에다가 십자가 굽고 초상화에다가도 거기다 십자가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전유선 선구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찾아야죠. 자기가 절실히 매달리고 찾지 않는 거는요,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왜? 이 사람들이 와서 매일 와서 이렇게 해줄게 미안해서 고마워서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난 걸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전예성 씨 얘기라고 조혜련이고 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라고 예수님이 천국 갔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뭐 부모처럼 얘기를 하네.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남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막부터 미안해서 아멘 했다고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웃기는 거죠. 너무 구원을 웃기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면 중간에 포기하면 기적도 멈춘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거둔다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중국이 미국에다가 미국의 콩 수입이 중국이 미국의 콩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14억 인구니까 거의 진짜 거의 미국에 갖다 다 판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시진핑이가 미국산 콩 수입을 중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콩값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는 게 뭐예요? 콩 이런 데 종사했던 사람들이 콩값이 떨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농민도 죽고 뭐도 죽고. 응?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콩 못 팔아서 죽네 미국이. 이전까 왜 이 지경까지 이렇게 가나요? 응?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막 던지는 행동을 막 하나. 너무 트럼프라는 사람을 너무 이해가 안 돼.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기도는 하지만 이해가 안 돼. 신앙의 여정 중에 시험과 유혹을 이건 아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홍역이 사람에게 찾아오듯이 이 시험과 유혹은 성장하는데 이게 안 찾아오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이 안 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신앙의 여정 중에 시험과 유혹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단장이 이재용 회장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딱
하는데 그 앞에서 격려해서 하면서 절대로 포기하는 일 없을 겁니다. 좋은 장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다 이겨나가요. 당신이 사단장님이 나를 뭘 염려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회장 아들이라고 이 오렌지 쪽이 네가 와서 여기서 뭘 하겠나 걱정돼서 찾아온 거겠죠. 근데 저 포기 안 합니다. 반드시 좋은 장교가 돼서 만기 전역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가 왜 찾아왔는지, 장군이 왜 찾아왔는지 알겠지. 자기 왜 찾아왔는지 그건 다 알잖아요. 저거 왜 저거 중도에 저거 포기할 것 같으니까 걱정돼서 와서 뭐라고 말을 한마디 들어보려고 그 앞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로 사단장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딱 해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나 이 정도 훈련도 못 해낼 인간 아니라고.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을 잃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죠? 믿음을 잃으면 육신도 죽어요. 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진짜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게 믿을 게 없어서 김정은이 마음을 믿어요? 김정은이 절대로 남한의 핵을 사용하려고 핵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요? 한번 쳐들어왔던 놈들인데, 그래서 장장 3년을 전쟁을 했던 나라가 초토화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거짓골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제 좀 살게 된다고 절대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고 핵 만드는 거 아니라고 지가 뭘로 장담을 하냐고.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한 나라에 이 똥만천 이런 놈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국민이 그런 놈을 뽑은 게 미친 거죠. 진짜로 얼마든지 해가지고 포기할 것처럼 제스처 쓰다가 한 방 꽝 터뜨려 버리면 어떡할 거야. 응? 그것도 얼마나 이 빠른 소리를 잘했으면 트럼프도 넘어가라고. 응? 트럼프가 넘어가거든. 여러분, 사탄이는, 마귀는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 자꾸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서 낙심을 주장하게 만들어요. 사탄이가요, 얼마나 영리하냐면 40일 금식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이가 다 40일 끝나자마자 사탄이가 와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러고 시험해. 여러분 40일을 굶었을 때 가장 그 예수님께 가장 힘든 욕구가 뭐일 거예요? 음식 욕구예요. 식욕 욕구가. 그래서 그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욕 욕구를 정제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사탄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먹는 거라고 식욕 욕구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온 말씀으로 살 거냐. 말씀을 가지고 딱 물리쳐버려요. 말씀을 가지고 대항해버리니까 더 이상 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참 읽어야 되는 게 말씀으로 대항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대항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신앙이 어릴 때 사모하고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막 힘들 때 목사님한테 이게 우리가 네 영안이 열려서 마귀 역사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럼 자기도 와서 말씀으로 내어 쫓으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선포하면 되잖아요. 말씀을 해도 선포해야 되는데 못해요. 목사가 못해요. 무서워서 벌을 떨어 못 와요. 왜? 무서운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무서워서 못 와. 이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전도한 사람, 당신들 전도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얘기해야 돼.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목사 입에서 그 소리 하는 거 너무 놀랐어. 전도한 사람한테 지금 가서 전도한 사람한테 얘기하라. 아니 말씀 안 말씀 그렇게 말씀 따지면서 말씀을 물리쳐도 말씀을 대항해라. 말씀으로 물리쳐. 이 사람은 시험 가서 뭘 배운 거예요? 총신대 나왔다고 간판만 입고 떼 걸고 앉아가지고 막 우리 총회는 총대 출신에 뭐가 자랑해? 그게 뭘 자랑해? 세상 거 자랑이잖아요. 얼마 전에 꿈을 꾸는데요. 꿈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중년의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봐요. 저 목사님 죄송한데요. 그 교단이 어느 교단 소속입니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막 얼굴이 빨개서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소속 안 돼 있잖아요. 탈퇴하고 가입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또 물어보면서 자기가 난감해. 얼굴 빨개갖고 나도 빨개고 그 소리를 들은 나도 얼굴이 빨개서 어쩔 줄 몰라하고 그 사람도 물어본 그 사람도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다 깼어. 이게 총회 가입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소속이 어디냐? 너 지금 방향이 어디가 있어? 너 지금 네 소속이 어디가 있는지 잘 봐. 너 하늘나라의 소속인데 너 지금 세상에 가 있잖아. 지금 세상 소속이잖아. 너 지금 정신 차려. 이 소리를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이사 때문에 온통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잠시 내가 소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요. 아, 이 얘기구나. 진짜 총회, 우리 보이는 총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소속, 영적인 소속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까지도 다 죽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왜? 가나안 땅은요 가짜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만 들어가요. 진짜가 뭐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 내가 김갑수한테 얘기했어요. 휴거가 오면은 휴거 날이 가까워지는데 재림 휴거 날이 가까워지는데 휴거 날 때는요 절대로 가짜는 휴거되지가 않대요. 어떤 사람은 100% 진짜만 100% 진짜 신앙인 사람만 휴거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은 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주인도 그래. 자기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 나 일 잘한다고 얼마나 그런지 교인들이 나하고 일 잘한다고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냐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해버렸는데. 그 뭐야? 기준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면 그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제대로 된 신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랬잖아요. 네가 사람을 기뻐하랴 나를 기뻐하랴. 응? 네가 사람을 기뻐하게 하면 넌 사람의 종이고, 네가 나를 기뻐하게 만들면 너는 나를 하나님의 이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삭개오 얘기를 이거 나중에 그 외경에서 삭개오 얘기를 해도 알고 싶어요. 나중에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까. 근데 읽어줘요. 이 사람이 거의 제자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다 갔겠구나. 응? 그래서 세 번째는 끝까지 가는 자에게 능력이 임한다. 끝까지 가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능력과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이고 정말로 내가 출발할 때 마지막 3년 6개월을 쓰려고 이렇게 연단하시는 걸 알았으면 못 왔을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응?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모르는 게 약이라니까요. 응?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견디는 자와 견디지 못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 위에다가 판때기 위에다가 못을 잔뜩 박아놓고 후일을 맨발로 지나가게 만드는 거는 네가 이런 데도 끝까지 버틸 거야. 네가 이래도 버틸 거야. 사탄이 그러는 거야. 사람들 가만 놓고 네가 이래도 버틸 거야. 가만 놓어. 못 이기로 가봐. 근데 사람들은 초자식도 있고 그런데 설마 여기서 저걸 걸어가진 않겠지. 설마 했는데 그 못 이기로 피 절절절 흘리면서 그냥 걷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만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 사람은 더 이상 할 필요 없겠다. 일본 사람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주기철 목사님이 모디에 맨발 먹고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시킨 일본 사람들이 주기철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너는 진짜다. 수없는 사람을 내가 봤어. 마지막 때 다 부인하더라. 유관순 열사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17, 18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죽겠어요? 북한에서 탈출하다가 2번이나 걸려가지고 온몸에 뭐 허벅지에도 인두를 지지고 막 이거 막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문과 고통을 이기는 게 어떻게 그걸 이겼습니까? 물어보니까 희망이 있다. 내가 이걸 다 참으면 희망이 있다. 남쪽으로만 가면 희망이 있다. 그래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남한에 넘어오고 싶은데 기회도 많고 그런데도 못 넘어오는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왜? 두려워서입니다. 뭐가 두려워? 잡히면 그
고문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걸리면 어떻게 돼? 그게 너무 무서워서 북한이 폐쇄된 사회고 이미 희망 없는 사회라는 걸 다 알면서도 거기서 못 나가봐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되게 보면 의외로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그 고난을, 고통을 다 견뎌내고 탈출해 나온 사람,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게 다 신기하다. 남자들도 겁에 질려서 못하고 포기하는데 어떻게 여자가 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걸 어떻게 견디고 있었을까? 응? 우리나라 사람, 북한 사람이 잡혀갖고 중국에서 잡혀서 그리스도인으로 잡혀가지고 중국 교도소에 있는데 이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도 생지옥이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다 봐줄게. 다 불어, 다 봐줄게. 근데 끝까지 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불어도 죽고 안 불어도 죽는데 이 사람들은 부르면 살 거라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불어버리네, 대개가. 왜? 그 고문이 두려워서. 근데 나중에 분자들은 자기들을 곧 총사시켜버린대요. 근데 끝까지 고문해도 불지 않고 막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나중에 그런데 담배를, 여자한테 담배 피라고. 담배 못 피는데, 그냥 펴, 힘드니까 펴봐. 죽여서 그런데. 아니,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대답을 안 한대. 또 고문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런데, 당신은 잘 살 거야. 왜? 당신같이 그 고문에도 버티고 견디는 사람은 여기서 흔치 않았어. 대개가 다 부었다는 거야. 누가 전부 했고,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저렇게 했구나. 그런데 그 기적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영적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기치도 않는데 갑자기 풀려나고,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어버리고, 그거 다 이기고 나니까, 고난과 고통, 두려움, 이런 모든 걸 다 이기고 나니까, 느닷없이 그 이튿날 간수장에 오더니, 오늘 목욕 깨끗이 하고, 최고의 밥 맛있게 먹고, 우리 마지막 보는 날이야. 그리고 잘 가셔. 그리고 잘 살라고, 여기는 기억도 하지 말고 다 잊어버려. 이런데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게 뭐야?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게 시험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려고 여기서 이게 시험하셨구나. 연단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자유로운 이 세상에서, 너무 자유로운 이 세상에 자유가 넘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를 통제가 안 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끝까지 믿는 자에게만 임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 이사야서 40장 36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변화시키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루를 어떻게 사냐,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 늘 날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아니면 처했을 때나. 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어요. 북한 사는 것보다 남한에 살면서 신앙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진짜 더 어려워요. 마지막 끝까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믿음은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고 끝까지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내가 늘 그 순회 살박고 아부가 밀가루 반죽을 받으면서 야 정말 이것까지 뺏어먹는 인간이 저게 인간이야. 저게 하나님 좋을까? 그러면서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한 끼 덜 먹고 죽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래 주의종이나 대접받고 한 끼 덜 먹고 죽자.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뭐래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주의종이 우리 집에 왔는데 설마 이것으로 끝나지 않겠지. 그래 저분이 갖다 달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서 갖다 드리자. 이게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떡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많이 무너질 거예요. 많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유통일로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유통일로 가야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해서 세계 각처에 20만 명의 추수꾼의 일꾼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를 두고 절망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믿는 순간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요. 예수님은 죽으면서 아시면서도 사흘 더 머물러요. 그게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볼 것이 없는 아주 끝난 상황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완전히 끝난 상황까지 가봤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때 다 나갈 때 인간적으로 완전히 끝난 상황이구나.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끝난 상황까지 다 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그때 바로 보여준 게 아니라 나중에 보여줬어요. 이삭이가 이렇게 상복을 까만 거예요. 향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들도 다 죽이겠다는 얘기구나. 그래, 내가 죽이면 이단 되지. 하나님이 죽이면 이단으로 못하겠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고 이 세상 하나님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뭘 해도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까지 가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봤다 요 소리 나오는 거예요. 끝이 어디야? 내가 너를 봤다 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 소리를 하세요. 그때 다 나갈 때 그때 그랬어요. 대낮인데 세수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봤느니라. 근데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결론은 신앙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비로소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목에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연단과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많은 고난 다 당하고 그러니까 영광이죠. 그러니까 영광이죠. 그냥 편한 길 가다가 죽게 무슨 영광이에요? 영광이 될 수도 없고 그건 영광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제 자기도 간증하고 나오더라고요. 잠깐만요. 자기가 2대째 예수 믿는데 부모 때부터 예수 믿는 신앙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그게 항상 습관이 된 목표였는데 나이가 40이 넘을 때까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그냥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래서 항상 기도했더니 나도 하나님 음성 듣게 해라. 이제 40대 중반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나는 거적으로 다니는 신앙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인내를 시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선교하고 내일 그 어느 때보다도 만난 사람보다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네가 자랑스럽다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처럼 끝까지 하여튼 하나님하고는 뭐든지 끝까지 가보는 사람 되셔서 가는 길이 다 축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